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을 읽다가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실린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지금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약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중년 어머니들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오래 머물면서 아이들의 그 짜증과 그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머니들이 다 받아주므로 굉장히 지금 힘이 들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밖으로 잘 외출을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멀쩡하던 회사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는데 지금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문에서 읽은 글 중에 지금 영국과 미국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혼이 코로나 전보다 이혼율이 2배, 3배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좌절감과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문의 끝에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하면서 글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남유다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했던 다윗도 십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인도를 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믿음을 잃어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갑자기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당시에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시돈 땅 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바알 숭배를 했던 아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가 시집 올 때 많은 바알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바알 우상을 하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도와줘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왕권을 유지하도록 해줬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데려오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왕비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자리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바알을 경배하도록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갔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 갑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가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취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 밀가루 통을 가득 채워주고 기름도 가득 채워주는 그런 또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열왕기 18장에 드디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세벨이 들어온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송아지와 도랑의 물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태우는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18장 39절 우리 한번 봅시다. 18장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18장 39절 시작. 온 백성이 일감으로 땅이 앞에 들어서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태워버리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단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를 처단함으로써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되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예배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기적을 베풀고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고 도랑에 물을 태우는 그런 기적을 베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얼마나 흥분을 하고 감격했을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끝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더라고 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안 악랄하고 잔인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두려워서 목숨을 살리려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불과 하루 만에 엘리야는 갈멜산 영웅에서 도망자로 변신합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저는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할 때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장에 더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한 후에 큰 비가 내릴 때 아합 왕의 말보다 더 빨리 엘리야가 달렸다고 합니다. 이 또한 육체적으로 굉장히 세잔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그날 밤에 흥분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합 왕도 하나님께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드릴 것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엘리야는 흥분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업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고 한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고자질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심신이 극도로 약해지고 피곤해지면서 탈진돼 버렸습니다. 번아웃 돼 버렸습니다. 자, 심신이 탈진되고 번아웃된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심신이 번아웃되고 탈진돼 버리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좌절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에 지금 와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피곤한 엘리야는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부드럽게 엘리야를 품에 안으면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또 잠을 재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깨워서 떡과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일 만에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중에 나타나시지 않고 11절, 12절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친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사랑으로 부드럽게 품으면서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있던데 이제 지친 엘리야에게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한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 엘리야가 지금 동굴 속에서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10절에 있던 말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이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했다. 엘리야야 외로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동안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했듯이 앞으로도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동굴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며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어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탈진된 엘리야를 치유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부드럽게 잠을 자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면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며 사명을 주며 다시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저도 번아웃돼서 탈진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력으로 기적적으로 대신부님 추천서로 영국 신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이 42살에 이제 영국 신학교 입학해서 그 총장님의 또 배려로 장학금 50% 하프 스칼러십을 받으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첫 딸과 제 아내와 헤어져서 혼자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이 열악한 걸 아신 총장님이 이제 기숙사비와 학비 500만 원을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공부를 하게 해주시면서 공부가 다 끝나면 기숙사비와 학비 500만 원을 갚으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그 총장님의 배려로 저는 기숙사비와 학비를 내지 않고 2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 한 달 앞을 놔두고 이제 500만 원을 졸업식 전으로 이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500만 원 구하려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제가 사정을 말은 했지만 한 사람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기적을 베풀어 공부를 하지 않게 했으면 이런 고통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신학교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졸업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초등학교 학력으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그 학비 500만 원이 없다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자 저는 사람들에게도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달 동안 거의 저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2달 정도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혼자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고 눈물만 흘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저는 또 가족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조도를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일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리 조도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곳에서 또 영적 친구들을 만나서 또 영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졸업장을 받지 못하니까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개월쯤 됐나요?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영국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해서 너는 지금 탈진 상태인데 번아웃 되었는데 내가 쉬지도 않고 또 런던 바이블 컬리지에 가서 석사 공부를 하고 또 박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니 위험해서 내가 돈을 너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때까지 지켰듯이 앞으로도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건다. 두려워 말고 내 손을 잡고 이제 미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후에 2년 후에 다시 미국 신대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울증을 심하게 한번 겪어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엘리야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의 실업자, 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그 모델을 저는 폴 트루니 박사님, 정신전문가 박사님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폴 트루니 박사님은 기독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많은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만드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씩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폴 트루니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환자들이 찾아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얘기를 들으며 상담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담이 다 끝난 후에 폴 트루니 선생님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의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환자분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 말씀을 받은 환자들 중에 25년씩 장기간 아팠던 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젊은 실업자인 우리 가족, 딸들, 자식들, 우리 남편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작가도 이런 큰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다고 하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영적 친구 2명과 계속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을 것 같고 두렵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친구 2사람은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들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로 시작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헨리,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헨리 나우엔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남편은 실직하고 애들은 취직이 안 되고 어머니들은 지금 장기간으로 있으면서 애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탈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랑으로 자식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남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설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주님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외로움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